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린 자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으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핍박도 두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 혼자 일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12사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12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 일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이 봉사하는 일을 앞장서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지금 5천 명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사도들만 이게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래서 그들을 안수해서 일꾼으로 삼자. 그래서 7 일꾼들을 집사라 또는 장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보세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마르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르투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선교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구제하고 이런 것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칭찬받는다고 하는 마르투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투스, 증인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순교자의 바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스데반 집사를 연구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아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직무는 아마 교회에서 쌀 나눠주고 또 구제하는 일에 그 목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구제하는 일도 교회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요. 자, 스데반 집사는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그 밑에 10절 내려가서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서 보면 스데반이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잘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이, 지혜가, 권능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예수를 그대로 본받았어요. 이러면서 예수가 누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예요.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영광. 우리가 산에 가면 독사가 있잖아요. 그 독사가 아니고 이 헬라어 독사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에게 그 영광이.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은혜가 충만한 자였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집사의 일이 있어요. 장로의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터 선교사, 일터 사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자기 일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은혜가 충만했기에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속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 일꾼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다 담지 못해도 한 두 가지는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과 같은 일꾼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간 것은 이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원수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기도한 제목이 두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 15절 보면은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 용서하면요, 용서하면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한 사람, 그대로 보험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스데반 집사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근육이 있습니다. 손발에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손에 팔에 한 5개 있고 다리에 한 5개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얼굴에는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얼굴에는 근육이 80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얼굴에. 그러니까 이 근육이 얼굴에 다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얼굴은요, 7,000가지의 그 운동신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봅니까? 얼굴부터 봐요. 그 다음에 눈 보죠. 이게 얼굴은 그만한 신경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은요, 그 7,000개의 세포가 있어서 그 얼굴을 주관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픔이 있으면 어디에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나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디에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도둑들이 얼마나 이 범죄가 깊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잡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거짓말 탐지기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에다 갖다 대면 이 호흡이 무슨 일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갑자기 질문하면 이게 자기가 찔린 게 있으면 어떻게 호흡이 막 뛰고 심장이 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측정해서 거짓말 탐지기로 잡아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로 보는 아주 과학적으로 지능적으로 검사해가지고 잡아낸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안다는 거예요. 7,000개 다 이게 얼굴에 다 있기 때문에 신경이. 그래서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지 오늘 8절 아까 보셨는데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권능이. 그러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게 행하니? 민간에게 행했단 말이죠. 지금 스데반은 구제사역의 그 책임 담당자였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민간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데반 같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9절부터 보세요. 9절 한번 보십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할세.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좋게 보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좋게 보질 않아요. 저놈이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유대인들 속에는 마음의 앙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회당이 뭐 하나였다, 둘이었다, 더 많았다, 이런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죠. 알렉산드리인,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100만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100만 도시면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만큼 큰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아주 큰 도시입니다. 3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그거에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헬라인들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또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스데반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변론하게 되는 거죠. 예, 변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요, 이제 7장부터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논쟁을 하는데 논쟁이 짖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다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 변론에서 그 승리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모든 변론에서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12절부터 13절, 12절, 13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11절에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여기서 사람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잖아요. 돈으로 샀잖아요. 너희들 예수님이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해라. 그 돈 주고 다 사버린 매수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야 매수한 사람들 다 거기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심령 대부흥이 하면 그 부흥회 속에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스데반 설교를 하면 리서치하라. 스데반 설교를 다 듣고 그 리포트를 제출하라. 막 이래가지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마다 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 매수를 사람을 매수시켜서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그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이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 이제 돈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율법을 모독한 죄, 이 두 가지 제목을 딱 세우는 거죠. 예수님도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그 당시 신성 모독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스데반이 사형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에 잡히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제 깜빵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죄. 이 사람은 지금 신성 모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가둬둬야 됩니다. 그래서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증인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신문할 때도 그러잖아요. 거짓 증인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삶의 본을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이 스데반이에요.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우리 요한복음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그 앞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풀이를 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고 4일 동안에 짓는단 말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가 대답하죠.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스데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들은 성전으로 보았던 거죠.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네가 짓는다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지금 책 잡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설교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 죄를 이렇게 그들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설교를 했는데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에서 근간을 두고 있느냐? 바로 구약의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지금 이 말씀을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47절, 48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을 지금 솔로몬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 보면 손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딘지 아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속에 내가 거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사도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도 평범한 목사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글을 자기 방에 교회 목양실에 붙여놓고 매일처럼 들면 알며 그 말씀을 보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된 동기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개척교회 수준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아이 5을 낳고 이찬수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 그 40일 금식을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소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찬수 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 목사시켜서 우리 아버지 그 금식하다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지금 그 어머니가 88세신데 미국 그 부흥회 가러 갔다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둘이 있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네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자기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리더라는, 그러면서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그 수만 명이 되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개척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통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복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지도자들이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 교회가 서고 그 나라가 섭니다. 나라는 대통령이부터 또 교회는 목사와 장로부터 회개하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잠잠한 이렇게 흐르고 또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양곤선교연합교회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거기 양곤과 가차는 불과 2km 사이에요. 지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19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보면서 총소리를 하루도 안 들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따로 목사님이 양곤교회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그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답장을 하면서 생명이 우선이다. 가족이 건강이 우선입니다. 거기 가서 있다가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그 교회를 돌본다고 그렇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얀마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구테타군 총사령관이 아시안 10 열나라가 모여서 그 회의하는데 참석해서 어제 참석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안에서 그 미얀마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 보려고 지금 그 각국 대통령들이 지금 그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외국인 중에 절반 이상이 미얀마 학생인데 미얀마 학생들이 지금 절반도 수업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수업에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지금 이 SNS로 지금 우리 구테타 이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지금 수업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교연합교하고 이렇게 미얀마를 돕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어제 제안이 왔어요. 참 우리가 지금 미얀마가 상당히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도자들이 통일하기를 원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통회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 설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은 내로남불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거든. 만약에 스데반을 이제 죄인으로 취급하려면 솔로몬을 먼저 버려야 되잖아요. 이사야를 먼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솔로몬, 이사야를 그렇게 잘 섬기고 그러면서도 이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생각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생각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경외하는 자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스데반이 그 신문을 받으면서 모든 공회원들이 다 봅니다. 마지막 15절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목이 무엇입니까? 컨센트레이션이요. 집중하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엄한데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목! 예, 주목.
주목하면 다 주목하거든. 잠자다가 조집사님 바짝 일어났는데 주목하면 다 봐 이게. 주목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이 설교 한편하고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해같이 빛났어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습니다. 변화산상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너무 지쳐있고 그런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해같이 쫙 빛난 것에 제자들이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스데반이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얼굴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됐을 때 그 얼굴처럼 환하게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어요. 주목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돼야 돼요? 천사의 얼굴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그대로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어디로 표현이 돼요? 내 얼굴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 얼굴만 봐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선교회원학교 모든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